마태복음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작고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말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세상적인 가치의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겸손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겨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제자들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아마 모르긴 해도 제자들의 어깨는 한껏 이렇게 올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높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도 함께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높아진 교만을 간파하시고 가장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는 말이 있대요. 교만한 마음에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겸허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두드려도 굳어진 마음이 도무지 깨어지고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한 가지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 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엄마, 아빠 하면서 찾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점점 고집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세상 어차피 나 혼자야 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작은 자는 그저 몸집이나 키가 작은 자라든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배척받은 외로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특성상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나 또는 여성, 심지어 과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리에 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는 행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 생활의 예시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99마리의 양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양들은 굉장히 제멋대로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고 시력도 나빠서 잘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풀만 보고 가다가 무리를 이탈하기 십상이었죠. 그런데도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분투하는 목자와 같이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 또 겸손한 자, 즉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전체를 보면 전부 다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양 이야기도 그렇고 형제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한 영혼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또한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범죄한 형제에게 대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냐는 질문을 합니다. 보통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상 3번까지 딱 봐준다고 합니다. 3번까지 용서해도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용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 그에 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하다 생각하는 완전수 7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490번을 세워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수가 그들이 생각한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수를 넘어서 무한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횟수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널 봐준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무한하게 하나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나누어 주신 그 겸손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히 나타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